이거 만들어주신 분 왔다 갔다 하시는 최연서 작업을 내가 궁금했다. 이럴 때 이야기가 수고했어. 네, 이랬다고. 고맙습니다. 저도 잘 받았네요. 1년. 이걸 많이 활용하셔서 진짜 이 뒤에 이런 정말 있잖아요. 그 읽기 규칙은 정말 귀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해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완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문장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뭐 앞부분은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70쪽에 가면 부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부사? 그 앞부분에서는 좀 그런데 여기 지금 70쪽에 가면 부사 내용이 나오는데 뜻이 안 나와 있어요. 스트롱 코드 번호만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뜻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읽고 제가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한 거, 이 관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는 되게 쉬워요. 단어가 엄청 짧아요. 두세 개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한 번씩 읽고 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죠? 오, 그렇죠. 오, 이건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는 남성이라는 남성 명사, 관사예요, 관사. 그러니까 정관사 보통 쓸 때 문법적 기호로 이게 뒤로 들어가거든요. 뒤? 여기 뒤로 들어갈 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문맥안에 주체가 남성일 때는 호를 써요. 호. 여성일 때는 해를 쓰고요.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어떤 사물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투로 써요. 호.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되니까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오면 반사구나. 호에 반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단어 많이 발견이 돼서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요? 보여요? 다? 괜찮아? 좀 더 크게 할까요? 보이나요? 한번 쭉 훑고 갈게요. 이 관사, 전치사, 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할 때 이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성도할 때 하교스를 많이 써요. 하교. 이게 지금 거꾸로 됐죠? 그럼 얘는요? 예초.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받침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게 뭘까요?
피로 시그마 할 때. 그러면 요는 지금 얘가 지금 이거죠? 근데 이렇게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그래서 모음 뒤에 자음이 다는 받침이 아니다. 거의 받침이라고 했지 다는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그럴 때는 액한 거보다는 액하는 게 물기가 말하기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이런 단어들. 그럼 얘는 어떻게 X 그러잖아요. 그러면 X 이렇게 가죠? 얘는 X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하는 그럼 두 개를 연결해서 이건 얘 읽을 때, 와하고 읽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됐다. 그럼 얘가 되고, 얘는 뭐, 해가 되고, 지금 이게 크시죠? 그럼 얘가 이거 가죠. 그럼 뭐가 될까요? 얘가 이런 거예요. 앞뒤에 모음과 다음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규칙만 알면 아무리 길어도 이제 오후 시간에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는 우리가 심플한 단어를 했는데 하도 좀 굉장히 길어요. 한 단어인데 길어요. 그 단어들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눈에 익히고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저절로 알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전치사, 단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냥은 지나갈 수 없으니까 한 번씩은 보고 가는 거예요. 한 번씩은. 나왔죠? 얘는 너무 안 얘는 뭐죠? 그렇죠. 여기도 좀 많이 이게 무슨 이게 시옷에다가 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뭐뭐 이거는요? 하나 이런 거 쉽죠? 맞아 비야 이렇게 간단해요. 비야 이건 뭐 카타 이런 단어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전치사, 과사, 간사, 부사, 접부사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읽는 규칙만 분명히 한다면 아무리 길어도 읽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계속 이걸 보여주냐면 눈에 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해서 습득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알아져요. 어느 순간에.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엄청 많아요. 한번 쭉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럴 때는 얘 혼자잖아요. 얘는 혼자죠. 그렇죠. 혼자 남았으니까
그렇죠. 피포. 얘는 FP. 그다음에 얘는요? 파라.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런 단어 나오면 많이 헷갈리는데 맞아요. 이게 애죠. 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 입신론이니까 위잖아요. 입시 어렵지 않아요. 얘는요? 이중음이에요. 또 얘는요?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혼자 오는 자음이니까 받침으로 하라죠 얘가. 얘는 맴이죠. 그럼 얘도 혼자 나왔네. 얘 혼자 나왔나요? 그다음에 얘는 교수님, 기사, 부사수로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설명을 해. 이게 스트로크 코드라고요. 언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 번호를 가지고 찾아요. 그러면 이 뜻이 나와요. 그 언어 사전은 제가 이제 들고 다니는 거 하나. 평상시에 제가 너무 큰 거는 원래는 이 두껍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용이에요. 여기 너무 간편해서 제가 이걸 갖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451을 내가 이거를 알고 싶다. 여기 지금 뜻이 없어요. 그러면 1451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히브리어 따로 있고요. 헬라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헬라어 편에 가서 내가 1451을 언어를 찾는 거예요. 찾게 되면 1451이라고 했죠. 앵기스 나와요. 앵기스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보다 기본 동사가 짜다, 조르다인데 지금 이게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 가까운, 가까이. 그런데 이 더 큰 사전을 보면 뜻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좀 굵은 거 쓰죠. 그럼 다양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갖고서 우리가 설교를 작성한다 그러면 의미를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미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 원리 중에. 근데 저는 그걸 많이 써요. 의미 해석. 이 스트로크 코드거든요. 교수님 지금 방금 부사 말고도 다른 형사도 있습니까? 이거는 부사 때문에 부사로 나오고 여기는 부사로 이게 부사잖아요. 네, 동사로도 아까처럼 그 앵리스처럼 기본 동사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부사로도 쓰인다. 동사를 할 때는 스타트보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요한복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할 때 보면 이런 문법 표시가 다 나와요. 문법 표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 밑에 이렇게 영어 표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V는 동사라는 뜻이거든요. V는? 그러면 이건 동사다. 만약에 명사다. 그러면 N. 맨 앞에 이렇게 붙어요. N, D, S 이런 식으로 붙으면 이거는 명사구나. 명사 D로 들어가면 이 D가요. 간접 목적. 간접 목적하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사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일이 아니고 영어 I 표시예요, 이게. 그럼 이건 직설법이라는 소리거든요. 헬라어에서는. 헬라어에서 직설법은 반드시 있는 사건에 써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진짜 뉴스 같은 거. 오늘 아침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 때 반드시 이걸 직설법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직설법을 써요. 그리고 여기가 A라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그리고 여기 뒤에 오는 것도 만약에 M이다. 이건 남성.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N 아니면 M이 와요. 사람이 올 때는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 N이 오는데 만약에 사물이다. 그러면 이게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주격. 왜 앞에서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숫자 1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1인칭. 그리고 이거는 단수냐 복수냐 이거. 그럴 때 이거는 단수. 이제 원문을 직접 저하할 때 이게 지금 궁금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스테판이에요. 언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판이고요. 보이십니까? 혹시 덮여드릴까? 이 정도면 보이실까요? 네. 여기 지금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이게 스탬 코드예요. 코드 번호거든요. 이 번호를 가지고 사전을 찾으세요. 네, 찾으세요. 그러면 이 N이 뭔가 뭐뭐 안에라는 아까 우리가 전치사 했잖아요.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읽을 때는 우리가 원문을 읽을 때는 요거 읽어요. 요거. 근데 사전에는 어근이 나와 있어요. 어근, 원형, 기본 원형. 그래서 이 아르케 이게 원형이면서 이제 요게 여기 달라지죠. 그래서 요 7사역을 찾으면 이 아르케가 무엇인지 뜻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 문법이에요. N 뭐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P가 뭐냐? 전치사라는 거예요. 매너. 전치사 역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이걸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한 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써주면요. 너무 반대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여기서 이 태초라는 걸 가지고서 나는 설교를 하겠다. 그럼 이 태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스를 삼아서 찾아가면서 문맥 안에서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딱 성도들이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다가 말씀이요 이래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원문을 들어가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다. 그 동사나 명사를 가장 맨 앞에 끌어담아요. 원문에서.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걸 가지고 설교를 중심을 잡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동사 아니면 명사가 맨 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비중을 두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문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나와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 지금 이거는 맨 앞에 아까 명사가 제가 말씀드릴 때 n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명사인 거예요. 명사. 그 D는 간접 목적어가 D고요. 지적 목적어는 A 표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D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간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태초에 파생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여성용이거든요. 여성용인데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태초 사건은. 그래서 이거를 단수를 쓴 거예요. 이렇게 지금 풀어가는 거죠. 근데 이 태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대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럼 말씀이 계셨는데 좀 크게 좀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어머, 뭐야? 이거 한 번만 하고 우리가 들어갈게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막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게 PDF를 제가 바로 떴는데도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이 V는 동사 맨 앞에 V냐, N이냐, 아니면 A냐, 이걸 A는 형용사고요. 그치? 맨 앞에 A로 나왔다는 이거 형용사고요. 이렇게. 맨 앞에 P로 나왔다는 이건 전치사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 카이 같은 경우는 접속사 시작할 때, 이건 맨 앞에 보면, 이건 접속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로 시작하면, 이거는 관사다. 정관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동사를 풀어야 되니까, 대신이지. 에임이 단어니까 이게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적인 변형이 일어나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I, A, S3이에요. 그러면 얘가 문법이 뭐라고 그러냐? 동사, 직설법이래요. 반드시 이 사실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게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직설법을 쓴 거예요. 이건 절대로 거짓말을 쓰지 않아요. 사실에, 있는 사실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미완료. 이 미완료의 개념은 행동이, 이게 되어져 있는 어떤 그 상태 행동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는 오늘은 동일하신 주님 영원토록 가시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여전히 영원히 가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더라. 요렇게 문법적으로 품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 A는 능동태예요. 능동태라 그러면 주체가 뭘까요? 주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주체가 지금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말씀이 계속 가는 거예요. 뭘로요? 미완료. 미완료. 그래서 능동태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수잖아요. 말씀은 하나잖아요.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단수. 3인칭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3인칭은 태초에 그러니까 나, 너,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외에는 3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3인칭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3인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데 문법만 풀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설교에다가 요것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저도 참 원문 갖고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배울 때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배우셔서 성도들한테 가서 나누면 재밌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단계가 있어요. 기본 단계를 하나하나 해가면 저는 만약에요, 교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이 이제 가장 무슨 말인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니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황이 어떻게 되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니라 하면서 좀 풀어나가면 훨씬 더 뒤에 나오는 얘기가 훨씬 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는데 이제 지금 굳이 지금 문법을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 문법을 지금 이렇게 마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대로 해석을 해라. 왜냐면 이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안 하면요, 막 자꾸 영에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을 붙여준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보스부 아시죠? 보스부. 군대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보스부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오늘 2시에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를 폭파하겠다. 폭파하라. 내렸어요. 근데 그 보스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3시로 알고 있다. 그럼 이미 상황 끝나요. 그래서 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요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설명이나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하는 사람의 역량이죠. 분명한 것은 이 문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가 일상 예배나 목사님께 설교를 들을 때 저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없지. 들어보니 없지. 지금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이미 말씀이 공충도를 생각하고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 운동태를 표현하면서 영원히 간다 하는 그 안에 속성이 보이는 것을 목사님 설교에 가운데 들어본 역사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저 미아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계속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오셨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있지만 계속 진행형으로 가는 거야. 지금은 문법적 설명으로 가서. 진행형으로 간다라고 내가 지금 또 했잖아요. 미하려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말씀이 60일로 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미완료가 되면 안 돼요. 과거로 돼요. 요게 과거로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미완료가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 나오는 기성관 성경이잖아요.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글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아니면은 히브리어 나오는 내용을 번역을 할 건지 아니면 영어로 나온 것을 번역을 할 건지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 원문인데 이게 아마 여러 버전으로 나왔을 거예요. 독일어, NIV, 킹제임스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다 근거가 다 이 원전이에요. 원전을 갖고 한 거예요. 원전을 보고 영어로 이렇게 한 것을 영어 부분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는 네, 혹시 오면서 네. 살짝 오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 가운데 제가 더 있지만 그 메뚜기와 석청 아시죠? 네, 네. 메뚜기와 석청. 그 메뚜기와 석청을 볼 때에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와 석청은 스테미나 음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뭐 스테미나 음식이라면 그러면 그 금욕을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들에서 이 사람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있는 그 사람이 철저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테미나 음식을 먹습니까? 석청은요. 네. 네? 이스라엘의 그 자연 환경적 상황에서는 그 소청이나 메뚜기로 맞아요.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꽃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따라면 뭐냐면 기업나무 열매 갖고서 그걸 어떻게 해서 꿀로도 살짝 만든대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추야자 있죠. 이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얘가 이제 태아법으로 땅에 떨어지는 건 주인이 안 주워요. 모퉁이법 해가지고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주워가게끔. 그래서 그 루시 보아스 남이 그 밭에서 그 폐업법에 의해서 먹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대추야자가 돌틈에 들어가요. 돌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얘가 발효가 돼. 꿀이 엄청 달아요. 이걸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는 하루브라고 우리가 날아다니는 풋소리 날아다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기업나무를 얘기해요. 하루브. 둘째 돌탐 있죠.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지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고 왔잖아요. 그 지엄나무 그게 메뚜기과예요. 메뚜기처럼 이렇게 열매가 무슨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렸대요.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무슨 그런 천재지변이 났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먹었던 양식이 지엄나무. 그거를 메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살짝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 배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 배경에 이런 설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태초 위에 NDFS라고 표현하는데 태초 위에 NDFS 요거 예예 그 문법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책이 또 있습니까? 문법적으로 하나씩 설명해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배웠으니까.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그런데 이걸 하나씩 한다면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동사나 명사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거 이런 거 직설법 나오고 이런 거 풀어주면 더 이게 근거. 그래서 이 문법은 뭐냐면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근거를 주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제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근데 제가 단단해지니까 제가 깨달은 이걸 가지고 설교에 녹여서 그대로 여러분 이게 문법이 뭐 부정사가 이렇고요, 뭐 간접 문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 중에 녹이는 거예요. 녹여가지고서 저만 아는 거죠. 녹여서 전달해주면 그러면서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언어 성경에 보면 마소라 학자들이 이렇게 반드시 설교하라는 이 규칙이 있다. 그게 바로 문법이다. 그 문법 가운데 직설법이라고 있는데 이 직설법은 반드시 있는 사실에 쓰는 거다. 반드시 있는 사실에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여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직설법은 이렇고 설교 가운데 역격은 이렇고 다 도망가요. 교수님 저기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거. 그럼 A 자체의 그 단어가 과거형인가요? N 이렇게 A O was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 네. 원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영어 잘 몰라요. 근데 이 ing가 들어가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습니다. 그죠? 네. 하면서 나랑 계속 나름 교수님, 네. 이 로고스가 남성 단수라고 하나요? 로고스? 요거요. 예, 남성 단수잖아요. 복수 말씀이라고 있나요? 네? 복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복수. 레마도 그러면 단수가요? 레마도 보면 단수예요. 왜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인가 14장인가 가면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왜 보자기에 부정한 거 안 가려고 하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에 그때 그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써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단순지 말씀하신 대로 이 로고스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예요. 맞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 66권 하나예요. 이거 다른 말씀이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레마는 복수예요.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요. 레마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로고스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로고스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네, 기록된 말씀. 그다음에 그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네. 하는데 선포되는 말씀. 구체적으로 차이는 어떨까요? 차이는 저는 레마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좀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말씀. 그리고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레마를 더 받아들입니다. 그럼 레마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전할 때 로고스로 전달을 해야 돼요. 로고스로 전달을 하면 받는 사람은 레마로 받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원 얻을 말씀에 로고스라고 안 쓰고 레마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 예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도 받는 사람이 나 성경 다 알아요. 나 성경 알아요. 그걸 물어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일까 로고스일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전했는데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이건 내 말이야. 그래서 생명 얻는 말씀은 내 말.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전할 때 충실하게 전해야 되겠죠. 예. 네, 충실하게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 가운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피드백 시간을 저는 가져요.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은혜가 됐냐 이렇게 하면 다 달라요. 나는 이 부분에서 탁 와닿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왔어요. 그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야, 나 설교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 시간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끝이니까 제가 요즘 시편 119편을 해요. 시편 119편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 제가 은혜를 받는데 그게 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됐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이제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 한번 잠깐 해볼게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렙부터 타부까지 22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알렙, 9절부터 16절까지 베이트. 요런 이렇게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8절 남은 176절 있죠? 가서는 타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맨 앞에, 여러분 우리가 N행시라고 알죠? N행시. 삼행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하면은 여기 뭐 이 사람이 뭐를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짓잖아요. 삼행시. 이것처럼 119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부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이 119편을 지을 때에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이거를 맨 앞에다가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8절이니까 4절씩 제가 끊어서 해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2주일에 알렙, 베이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반응들이 와요. 목사님, 나 그 설교 듣고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리 들었으면 내가 오늘은 이번 설교는 했다. 한 사람이라도 되면. 그래서 이게 답관체라고 하는데, 119편은 그래요. 답관체, 형식. 이게 N행시가 그렇대요. 우리나라 순수, 이게 언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설교에 힘은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다 대니까 성도들도 요즘 성도들 똑똑해요. 똑똑하고 저희들 모르게요. 다 조사하고 다니고. 저희들 모르게 다 조사하고 다니고 그리고 다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부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없애는데 방법이 뭐냐? 언어 설교. 언어 해석 원리를 가지고 하니까요. 찍소리 못. 왜? 근거 가지고 하니까. 근거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반장님
그게 그래서 나는 잘 택했거든. 저도 은혜설교에 아주 빠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혜설교가 주는 어떤 식상함,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설교가 좀 힘이 있고 좀 와닿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만난 게 제가 이 해석원이에요. 제가 우리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공부에 관련된 것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국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하시거나 할 때에 전 처음에 이게 설교하기 전에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부터 했어요. 성경 공부부터 간단한 단어들을 해서 풀어주면서 특히 아까 메뚜기와 석청 같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천천히 넣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는 지금 언어 설교 안 하면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0% 이제 원어 설교 목사로 제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아까도 문법 설명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러분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는 문법이 꽃이에요. 점심시간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맛있는 식사 좀 하시고요. 네. 진짜 5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만들어주신 갔다 갔다 하신 분 최은서 장사님이시죠. 내가 궁금했다. 이럴 때 이야기하면 수고했어. 네. 이른다고 그랬어. 고맙습니다. 저도 잘 받았네요. 이거 많이 활용하셔서 일단 뒤에 이건 정말 있잖아요. 이 읽기 규칙은 정말 귀한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해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완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문장 안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뭐 앞부분은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이 70쪽에 가면 부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부사? 그 앞부분에서는 좀 그런데 여기 지금 70쪽에 가면 부사 내용이 나오는데 뜻이 안 나와 있어요. 스토리 코드 번호만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뜻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읽고 제가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한 거, 이 관자, 형사, 전치사, 부사, 접수사는 되게 쉬워요. 단어가 엄청 짧아요. 두세 개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한 번씩 읽고 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죠? 그렇죠. 요건 같은 거예요. 지금 호는 남성이라는 남성 명사, 관사예요, 관사. 그러니까 정관사 보통 쓸 때 문법적 기호로 이게 뒤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뒤로 들어갈 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문맥안에 주체가 남성일 때는 호를 써요. 호. 여성일 때는 해를 쓰고요.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어떤 사물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투로 써요. 호.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되니까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오면 반사구나. 호해, 반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단어 많이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요거는요? 보여요? 잘? 괜찮아? 좀 더 크게 할까요? 보이나요? 한번 쭉 훑고 갈게요. 이 관사, 전치사, 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할 때 이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성도할 때 하교스를 많이 써요. 하교.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죠. 그럼 얘는요? 예초.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받침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게 뭘까요? 피오 시그마 할 때. 그러면 요는 지금 얘가 지금 이거죠? 근데 이렇게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그래서 모음 뒤에 자음이 다는 받침이 아니다. 거의 받침이라고 했지 다는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그럴 때는 액한 거보다는 액하는 게 물기가 말하기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그런 단어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X 그러잖아요. 그러면 X 이렇게 가죠? 얘는 X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럼 두 개를 연결해서 이건 얘 읽을 때, 와하고 읽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됐다. 그럼 얘가 애가 되고, 얘는 뭐 해가 되고, 지금 이게 크시죠? 그럼 얘가 이거 가죠. 그럼 뭐가 될까요? 액해.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앞뒤에 모음과 다음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규칙만 알면 아무리 길어도 이제 그 시간에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는 우리가 심플한 단어를 했는데 하도 좀 굉장히 길어요. 한 단어인데 길어요. 그 단어들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눈에 익히고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저절로 알아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전치사, 관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냥은 지나갈 수 없으니까 한 번씩은 보고 가는 거예요. 한 번씩은. 그냥 나왔죠? 네. 너무 안 해. 얘는 뭐죠? 그렇죠. 여기도 좀 많이. 이게 뭐지? 이게 시옷에다가 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이런 거 쉽죠? 맞아, 삐야. 이렇게 간단해요. 삐야. 이건 뭐, 카타? 메타. 이런 단어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요런 전치사, 바사, 간사, 부사, 접부사,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읽는 규칙만 분명히 한다면 아무리 길어도 읽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계속 이걸 보여주냐면 눈에 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해서 습득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알아져요. 어느 순간에.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엄청 많아요. 한번 쭉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럴 때는 얘 혼자잖아요. 얘는 혼자죠. 그렇죠. 혼자 남았으니까 그럼 얘는요? 그렇죠. 얘는요? 에피. 그다음에 얘는요? 하라.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런 단어는 많이 헷갈리는데 맞아요. 이게 애죠. 인도치라 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 입신론이니까 위잖아요. 입시 어렵지 않아요. 얘는요? 이중모입니다. 또 얘는요?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혼자 오는 자음이니까 같이 위로를 하라 했죠, 얘가. 얘는 맴이죠. 그럼 얘도 혼자 나왔네. 얘 혼자 남았네요. 그다음에 얘는 교수님, 네. 전치사, 부사수로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설명을 해. 이게 스트로크 코드라고요. 언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 번호를 가지고 찾아요. 그러면 이 뜻이 나와요. 그 언어 사전은 제가 이제 들고 다니는 거 하나. 평상시에 제가 너무 큰 거는 원래는 이 두껍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성도들용이에요. 여기 너무 간편해서 제가 이걸 갖고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451을 내가 이거를 알고 싶다. 여기 지금 뜻이 없어요. 그러면 1451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히브리어 따로 있고요. 헬라어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헬라어 편에 가서 내가 1451을 언어를 찾는 거예요. 찾게 되면 1451이라고 했죠. 앵기스 나와요. 앵기스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가 기본 동사가 짜다, 조르다인데 지금 이게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 가까운, 가까이. 그런데 이 더 큰 사전을 보면 뜻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좀 굵은 거 쓰죠.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갖고서 우리가 설교를 작성한다 그러면 의미를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미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 원리 중에. 근데 저는 그걸 많이 써요. 의미 해석. 이 스트로 커드거든요. 교수님 지금 방금 부사 말고도 다른 품사도 있습니까? 이거는 부사 때는 부사로 나오고 여기는 부사로 이게 부사잖아요. 네. 네, 동사로도 아까처럼 그 앵리스처럼 기본 동사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부사로도 쓰인다. 농사를 할 때는 스타트가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요한복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할 때 보면 이런 문법 표시가 다 나와요. 그 문법 표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 밑에 이렇게 영어 표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V는 동사라는 뜻이거든요. V는? 그럼 이건 동사다. 만약에 명사다. 그러면 N. 맨 앞에 이렇게 붙어요. N, D, S 이런 식으로 붙으면 이거는 명사구나. 명사 D로 들어가면 이 D가요. 간접 목적. 간접 목적하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사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일이 아니고 영어 I 표시예요, 이게. 그럼 이건 직설법이라는 소리거든요. 헬라어에서는. 헬라어에서 직설법은 반드시 있는 사건에서 써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진짜 뉴스 같은 거. 오늘 아침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 때 반드시 이걸 직설법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직설법을 써요. 그리고 여기가 A라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그리고 여기 뒤에 오는 것은 만약에 M이다. 이건 남성.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N 아니면 M이 와요. 사람이 올 때는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 N이 오는데 만약에 사물이다. 그러면 이게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주격. 왜 앞에서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숫자 1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1인칭. 그리고 이거는 단수냐 복수냐 이거. 그럴 때 이거는 단수. 이제 원문을 직접 정화할 때 이게 지금 궁금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앞에
깊게 하는 태판. 그냥 이게 지금 스테판이에요. 원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판이고요. 보이십니까? 혹시 더 켜드릴까? 이 정도면 보이실까요? 네. 여기 지금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이게 스탄 코드예요. 코드 번호거든요. 이 번호를 가지고 사전에 찾으세요. 네, 찾으세요. 그러면 이 N이 뭔가 뭐뭐 안에라는 아까 우리가 전치사 했잖아요.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읽을 때는 우리가 원문을 읽을 때는 요거 읽어요. 요거. 근데 사전에는 어근이 나와 있어요. 어근, 원형, 기본 원형. 그래서 이 아르케 이게 원형이고 원형이면서 이제 요게 여기 달라지죠. 그래서 요 746을 찾으면 이 아르케가 무엇인지 뜻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 문법이에요. N 뭐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P가 뭐냐? 전치사라는 거예요. 맨 앞. 전치사 역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이걸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한 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풀어주면요 너무 반대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여기서 이 태초라는 걸 가지고서 나는 설교를 하겠다. 그럼 이 태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스를 삼아서 찾아가면서 문맥 안에서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다가 말씀이요 이래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쵸, 중요하죠. 근데 원문을 들어가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다. 그 동사나 명사를 가장 맨 앞에 끌어담아요. 원문에서.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걸 가지고 설교를 중심을 잡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동사 아니면 명사가 맨 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비중을 두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문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나왔어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 지금 이거는 맨 앞에 아까 명사가 제가 말씀드릴 때 N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명사인 거예요. 명사. 그 D는 간접 목적어가 D고요. 지적 목적어는 A 표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D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간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태초에 파생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여성용이거든요. 여성용인데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태초 사건은. 그래서 이걸 단수를 쓴 거예요. 이렇게 지금 풀어가는 거죠. 근데 이 태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대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럼 말씀이 계셨는데 좀 크게 좀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어머, 뭐야? 제가
들어갈게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막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게 PDF를 제가 바로 떴는데도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이 V는 동사 맨 앞에 V냐 N이냐 아니면 A냐 이걸 A는 형용사인데 그치? 맨 앞에 A로 나왔다는 거 이거 형용사구나 이렇게 맨 앞에 P로 나왔다는 거 이건 전치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 카이 같은 경우는 접속사 시작할 때 이건 맨 앞에 보면 이건 접속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로 시작하면 이거는 관사다 정관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동사를 풀어야 되니까 대신이 에임이 단어니까 이게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적인 변형이 일어나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I, A, S3이에요. 그러면 얘가 문법이 뭐라고 그러냐? 동사, 직설법이래요. 반드시 이 사실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 게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직설법을 쓴 거예요. 이건 절대로 거짓말을 쓰질 않아요. 사실에, 있는 사실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미완료. 이 미완료의 개념은 행동이 이게 되어져 있는 어떤 그 상태 행동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는 오늘은 동일하신 주님 영원토록 가시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여전히 영원히 가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품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 A는 능동태예요. 능동태라 그러면 주체가 뭘까요? 주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주체가 지금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말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말씀이 계속 가는 거예요. 뭘로요? 미완료. 미완료. 그래서 능동태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수잖아요. 말씀은 하나잖아요.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단수. 3인칭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3인칭은 태초에 그러니까 나, 너,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외에는 3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3인칭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3인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데 문법만 풀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설교에다가 요것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저도 참 이 원문 갖고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배울 때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배우셔서 성도들한테 가서 나누면 재밌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단계가 있어요. 기본 단계를 하나하나 해가면 저는 만약에요, 좀 교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이 이제 가장 무슨 말인데,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니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황이 어떻게 되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니라 하면서 쭉 풀어나가면 훨씬 더 뒤에 나오는 얘기가 훨씬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는데 이제 지금 굳이 지금 문법을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 문법을 지금 이렇게 마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대로 해석을 해라. 왜냐면 이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안 하면요, 막 자꾸 영에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을 붙여준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보스부 아시죠? 보스부. 군대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보스부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오늘 2시에 예를 들어서 한강다리를 폭파하겠다. 폭파하라. 내렸어요. 근데 그 보스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제시로 알고 있다. 그럼 이미 상황 끝나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노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설명이나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하는 사람의 역량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문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가 일상 예배나 목사님께 설교를 들을 때 네. 저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없지. 네, 들어보니 없지. 지금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이미 말씀이 공충돌을 생각하고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인공태를 태어나면서 영원히 간다. 하나님 미안, 그 안에 미안. 속성에 보이는 것을 목사님 설교에 가운데 들어보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저 미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계속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있지만 계속 진행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문법적 설명으로 가서 진행력은 간단하고 내가 지금 또 했잖아요. 미하려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을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말씀이 60일로 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미완료가 되면 안 돼요. 과거로 돼요. 요게 과거로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미완료가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 나오는 기성관 성경이잖아요. 네. 그 말씀을 좀 듣고보면 여러 가지 좀 하게 되는데, 그 한글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번역을 할 때 헬라어나 아니면은 히브리 나온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아니면 영어로 나온 것을 번역을 한 건지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 원문인데 이게 아마 여러 버전으로 나왔을 거예요. 독일어, NIV, 킹제임스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다 근거가 다 이 원전이에요. 원전을 갖고 한 거예요. 원전과 영어로 이렇게 한 것을 영어 부분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면서 네. 살짝 오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 가운데 제가 더 있지만 그 메뚜기와 척청 아시죠? 네, 네. 메뚜기와 척청. 그 메뚜기와 척청을 볼 때에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척청을 먹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와 척청은 스테미나 음식이에요. 그렇잖아. 남자들은 스테미나 음식이라면 그러면 그 금욕을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있는 그 사람이 철저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테미나 음식을 먹습니까? 척청은요. 네. 네? 이스라엘의 그 자연환경적 상황에서는 그 소청이나 메뚜기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꽃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있다라면 뭐냐면 쥐엄나무 열매 갖고서 그걸 어떻게 해서 꿀로 살짝 만든대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게 대추야자 있죠. 이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얘가 이제
태양법으로 땅에 떨어지는 건 주인이 안 주워요. 모퉁이법 해가지고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주워가게끔. 그래서 그 루시 보아스 남이 그 밭에서 그 태양법에 의해서 그 먹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배추 야자가 돌틈에 들어가요. 돌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얘가 발효가 돼. 꿀이 엄청 들어가요.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는 하루브라고 우리가 날아다니는 풋소리 날아다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기억나무를 얘기해요. 하루브. 둘째 돌탐이 있죠.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지역나무 열매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고 왔잖아요. 그 지역나무 그게 메뚜기과예요. 메뚜기처럼 이렇게 열매가 무슨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렸대요.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무슨 그런 천재지변이 났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먹었던 양식이 지역나무. 그거를 메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살짝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 배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 배경에. 이런 설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태초에 NBFS라고 표현하는데 태초에 NBFS 요거 예예 그 문법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책이 또 있습니까? 문법적으로 하나씩 설명해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배웠으니까. 있어요. 있는데, 요거를 그런데 이걸 하나씩 한다면 이게 연락을 걸려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문장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동사나 명사?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거. 직접법 나오고, 이런 거 풀어주면 더 이게 근거. 그래서 이 문법은 뭐냐면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근거를 주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제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단단해지니까 제가 깨달은 이걸 가지고 설교에 녹여서 그대로 여러분 이게 문법이 뭐 부정사가 이렇고요, 간접 문구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 중에 녹이는 거예요. 녹여가지고서 저만 아는 거죠. 녹여서 전달해주면 그러면서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마소라 학자들이 이렇게 반드시 설교하라는 이 규칙이 있다. 그게 바로 문법이다. 그 문법 가운데 직설법이라고 있는데 이 직설법은 반드시 있는 사실을 쓰는 거다. 반드시 있는 사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여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고 직설법은 이렇고 설교 가운데 역격은 이렇고 다 도망가요. 교수님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네, 이거. 그럼 에이미 자체의 그 단어가 과거형인가요? 이렇게 에이미 오고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ING. 네. 원래는 ING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영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ING가 들어가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습니다. 그죠? 네. 하면서 나랑 계속 나누는 교수님, 네. 로고스가 남성 단수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요거요. 남성 단수잖아요. 복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네? 복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복수. 레마도 그러면 단수인가요? 레마도 보면 단수예요. 왜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인가 14장인가 가면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왜 보자기에 왜 부정한 거 안 가려고 그러잖아.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에 그때 그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써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단순지 말씀하신 대로 이 로고스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예요. 맞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건 유심 요건 하나예요. 이거 다른 말씀이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레마는 복수예요.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요. 레마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로고스를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로고스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네, 기록된 말씀. 그다음에 그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네. 하는데 선포되는 말씀. 구체적으로 차이는 어떨까요? 차이는 저는 레마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좀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말씀. 그리고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레마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레마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전할 때 로고스로 전달을 해야 돼요. 로고스로 전달을 하면 받는 사람은 레마를 받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원 얻을 말씀에 로고스라고 안 쓰고 레마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 예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도 받는 사람이 나 성경 다 알아요. 나 성경 알아요. 그걸 물어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레마일까 로고스일까? 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전했는데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이건 레마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말씀은 레마.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전할 때 충실하게 전해야 되겠죠. 예. 네, 충실하게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 가운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피드백 시간을 저는 가져요.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은혜가 됐냐 이렇게 하면 다 달라요. 나는 이 부분에서 탁 와닿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왔어요. 그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야, 나 설교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 시간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끝이니까 내가 요즘 시편 119편을 해요. 시편 119편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 제가 은혜를 받는데 그게 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됐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이제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 한번 잠깐 해볼게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렙부터 타브까지 22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알렙, 9절부터 16절까지 베이트. 요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에 가서 8절 남은 176절 있죠? 가서는 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맨 앞에, 여러분 우리가 N행시라고 알죠? N행시. 삼행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하면은 여기 뭐 이 사람이 뭐를 기관장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짓잖아요, 삼행시. 이것처럼 119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부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이 119편을 지을 때에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이거를 맨 앞에다가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8절이니까 4절씩 제가 끊어서 해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2주일에 알렙, 베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반응들이 와요. 목사님, 나 그 설교 듣고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리 들었으면 내가 오늘은 이번 설교는 했다. 한 사람이라도 되면. 그래서 이게 답관체라고 하는데 119편은 그래요. 답관체 형식. 이게 NAC가 그렇대요. 우리나라 순수 이게 언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설교에 힘은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다 대니까 성도들도 요즘 성도들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하고 저희들 모르게요. 다 조사하고 다니고 저희들 모르게 다 조사하고 다니고 그리고 다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부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쏙 없애는데 방법이 뭐냐? 언어 설교. 언어 해석 원리를 가지고 하니까요. 찍소리도. 왜? 근거 가지고 하니까. 근거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나는 잘 택했거든. 저도 은혜설교에 아주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설교가 주는 어떤 식상함?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설교가 좀 힘이 있고 좀 와닿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만난 게 제가 이 해석 원리예요. 제가 우리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공부에 관련된 것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국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하시거나 할 때에 전 처음에 이게 설교하기 전에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부터 했어요. 성경 공부부터 간단한 단어들을 해서 풀어주면서 의미, 특히 아까 메뚜기와 석청 같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천천히 넣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는 지금 언어 설교 안 하면 이상하죠.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0% 이제 원어 설교하는 원어 설교 목사로 제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까 문법 설명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는 문법이 꽃이에요.